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읽겠습니다.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본문 처음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여기서 어떤 명절이냐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때는 남자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명절. 이 6월절은 이제 출애굽할 때 세워진 절기죠. 6월절. 그 애굽의 학대에서 이제 주님께서 애굽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가 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고 그 장자의 재앙, 그 전의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마다 그 안에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죠. 그러한 그 예수님의 피가 발린 곳마다 어둠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 피가 발린 집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선한 행위와 또 인간의 어떠한 선함이 있는 집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고 어둠의 재앙을 거치고 난 이후에 많은 공포와 또 많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록들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면만 있지 않고 이런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는 집안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이 재앙을 넘어갈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넘어가겠다가 아니라 그 재앙,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장자의 재앙, 어둠의 재앙, 어떠한 재앙들이 넘어가는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는 것은 그 문설주 안에서의 펼쳐지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문설주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우리가 그 피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장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어둠과 원수가 우리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이죠. 이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출애굽 때는 어린 그 양이 죽었지만 그 양은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월절에 죽으신 거죠.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그 6월절 예수님을 본체로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명절이 되고 만 거예요. 너무나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6월절에 많은 또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성전에 가서 바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멀리서도 오니까 양을 원래는 끌고 와야 되죠. 끌고 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흠이 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바꿉니다.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또 성전에 쓰는 돈으로 또 바꿔서 그 돈으로 또 성전에서 준비한 양을 사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말 이 6월절의 의미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그냥 되고만 그런 참 참혹한 당시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바꿔줘서 제물로 드리는 그 양들도 전부 흠이 많았어요. 흠 없는 양을 바쳐야 되는데 사실은 성전에서 돈에 이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받고 폭리를 취하고 제물로 바치는 양들은 전부 흠이 있고 이런 그런 양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의미가 퇴색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약 시대에 주신 그 율법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완전히 무너진 구약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6월절의 명절이 우리의 추석, 설날 이런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은 온통 이제 그러한 축제와 환희와 그러한 시간 속에서 떠들썩한 예루살렘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의 이전에 기록의 초점이 떠들썩한 명절에 쓸쓸하게 하나의 양문 곁에 병든 자들에게로 이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있는 곳을 이제 따라서 이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진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죠. 또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모든 시간과 경로 중에 예수님이 만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만나야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이제 만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이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입니다. 램. 이것은 6월절에 어린 양들을 바치는데 그 양은 제단에 바쳐질 양이기 때문에 아무 문으로나 들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에 드리는 양이 이제 지나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문이에요. 양문. 그래서 이 양들이 이제 장차 이 양문들을 통해서 6월절에 그 제단에 오를 양들이 많이 지나갔겠죠. 근데 진짜 어린 양이 이제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진짜가 왔는데도 모릅니다. 양문 곁에 은혜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각 5개가 있습니다. 5개. 5라는 것은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은혜의 숫자라고 했죠. 은혜의 숫자.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중에 5번째 해라는 그 철자가 5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5가 나오면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행각 5개가 있어서 이 은혜의 어떤 자리고 진짜 은혜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에. 그동안은 이름만 은혜였지 사실은 율법적인 그 구약과 옛 언약 아래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망이 지배하던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진짜 양문으로 진짜 양이 오셨고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벳은
집이란 뜻이고 베데스다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은혜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헤세드, 은혜의 집. 이 은혜의 집에 이제 5개의 행각이 있고, 이 은혜의 자리에 정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은혜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란 진짜 이런 것이다.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과 기록이 은혜, 헤세드 이야기했지만 진짜 은혜를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옴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진짜 은혜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에 누가 있었냐면은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병자는 앞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총괄하는 병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세 종류의 병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자, 곧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순서가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쓰여진 순서가 아니라 병자인데 어떤 순서냐면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근원적인 우리의 병이라는 거예요. 맹인. 근원적인 병을 고치는 순서는 또 뭐가 되겠어요? 주님을 보게 하는 거. 눈을 뜨게 하는 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이 또 구원의 첫 스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병자인데 가장 근원적인 병자는 맹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은 손 마른 자예요.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눈이 제일 먼저 고장이 난 거죠. 보지 못하는 거. 영혼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걷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손이 말라버린 것이에요. 손이 말라버린 것은 일단 정말 완전한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손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까지도 암시하고 있어요. 이제 이 손으로 일을 하고 생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직업을 갖게 되고, 이제 삶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자인데 이 순서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그 순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다시 이런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당시에 실제로 이런 병자들이 있었겠지만 다 영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그런 무너진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걷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손이 말라버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빼앗기고 사망의 나라의 아들로서, 그러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서 이 사람들이 연못에 누워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물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게 괄호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사본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고, 이 괄호라는 것은 있는 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있는 사본은 원래는 없는 사본이 있고, 있는 사본은 괄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학에서는 사본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면은, 예를 들면 한 문장에서 짧은 문장이 있고 긴 문장이 있어요. 거기서 막 추가된 게 있다. 이래 되면 보통은 짧은 문장이 더 원래 문장에 가깝다. 원래 사본에 더 오래된 사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본들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이제 기록이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만 영웅화시키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꾸 붙는 거죠. 주님이 굉장히 일을 하셨다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본이 여러 개가 발견됐을 때 이 짧은 문장이 더 원본에 가깝다, 더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괄호가 되어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붙인 것이 아니라 보면 7절에 보면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대답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괄호 속의 이야기들이 비록 후대에 붙여진 내용일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구전이 있었다. 진리가 아니라 구전된 내용이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이 막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물이 막 동할 때가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 들어가면 낫더라 이런 이제 전설이 이제 쭉 내려져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까마득한 예전의 전설이기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모여 있지 않았겠죠. 실제로 이제 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천사가 실제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하는 때가 지진이라든지 그러한 자연 현상 때문에 물이 이제 동할 때가 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물이 동할 때 그 주변에 병자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맹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동하는 걸 봐야 들어가는 거지. 근데 물이 동하면 이제 뛰어가야 되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도 언제 성해야 돼요. 이제 우물가에 왔어요. 그럼 이제 우물 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짚고 해요? 손을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도 아니요, 그 다음에 잘 걷는 사람이요, 또 손도 성한 사람이고 조금 불편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나와서 이런 소문들을 퍼뜨린 거죠. 실제로는 이것은 그냥 소문에 불과했다. 소문에 불과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소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구약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게 구약 정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의 이 생각을 이렇게 기록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던 영혼 가운데 있던 그 구약 정신을, 신약 정신이 아니라 구약의 정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복음은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은 뭐냐?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하죠. 율법은. 너가 이 계명 지키고 이 계명 지켜서 오면 고쳐주겠다. 지금 맹인 있고 다리 저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고쳐주겠다. 그런데 율법이 얘기하는 건 그냥 안 고쳐준다.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잘하면은 지켜주겠다. 치유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말씀이 너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것은 쇼킹한 예수님의 접근법인 거예요. 스캔들.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스캔들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을 그냥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낫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면 낫는 것이 구약의 정신인데, 신약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지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써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에게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정신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치유든 삶의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 우리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한다. 구약의 정신으로.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을까? 내 삶이 이렇게 바르지도 않고 형편없는데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까? 이런 수많은 자기 검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6,000년 된 우리 안에 율법의 정신,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불가능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어린 양이 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광야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들쳐 업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양이 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다. 그런데 구약의 정신은 뭐냐면은 너의 힘으로 우물까지 와라는 거예요. 이름만 베데스다지 실제로 거기서 가르쳐지고 있고 선포되었고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율법 정신을, 구약의 정신을 표출해 주는 이 병자가. 그래서 뭐냐면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요. 이 경쟁.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이 아니라 이 율법은 또 경쟁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치고 저 사람을 제쳐서 가장 나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의 그 강함, 인간의 강함이 자랑되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그래서 이 기록은 그냥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들어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는 것은 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고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약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사실은.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깨뜨릴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죠.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들.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다리로 걸어가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나의 손으로 그 우물을 뛰어 넘어가야 치유가 내게 올 수 있다라는 나에게 뭔가를 자꾸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안에 있는 그 구약의 정신, 그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 찬송하고 유대인의 명절을 막 사람들이 셀리브레이션 하고 막 하죠. 그렇지만 그 구약의 정신, 유대인의 명절은 헛것이에요, 헛것. 왜냐하면 이런 구약의 정신, 옛 율법의 정신으로 펼쳐지고 있던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헛된 명절일 뿐이었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냐면 이 구약의 정신으로 물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올라오신 거예요. 오절에 보면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요. 38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병든 자를 숫자로, 연수로 수식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40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40일 동안 광야에 있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8년이, 38과 40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이제 그 저자가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의 차이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맨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것은. 원래는 40년이죠.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요. 그런데 38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면 38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을 시내산에서 2년 만에 시내산의 여정이 끝나거든요.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고 38년 동안 이제 광야를 우회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병자였다라는 것은 이 광야처럼 완전히 광야에서 땅에 엎드러지는 정말로 죽은 이 땅의 그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홍해를 건넌 것도 세례 사건이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 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들어가는 것은 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지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광야에 38년 동안 헤맸다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불가능성, 예수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인과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돼 있죠. 보시고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호라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그것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키토브 이것을 비코즈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브 좋다. 좋았기 때문에 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참 좋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키토브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과 하나하나에 대해 단어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성경에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시죠. 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이에요. 좋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과 행위와 어떤 행실이 좋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보신다는 이렇게 시작해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라오 보셨다 이랬다. 이 단어가 너무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애정과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꽃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구원의 역사가 호라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일 없어요. 주님이. 보시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눈을 뜨지 못하거나 살아나지 못한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보시면 살아난다. 주님이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게임 끝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보셨어요. 주님이 먼저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이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부른 자를 의롭게 하지 않은 적이 없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하신 자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대로 정하신 것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정하신 자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실 때 지금 모신다라는 호라호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삶의 현장에 가지만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38년 병자가 낫기를 원하죠. 그걸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할 것을 아신다라고 하시죠. 아시는데 왜 자꾸 구하게 하시지? 그것은 주님은 물론 들어주시지만 주님의 진짜 목적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낫고자 한다라는 주님을 향한 그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주님은 이 사람과의 이 사람이 주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주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이미 그 마음에 원함을 아시고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 말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낫고자 합니다. 낫고자 하는데 아직 구약의 정신이죠. 핑계라고 해야 되나? 낫고자 하지만 낫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낫고자 했을 때 낫고자 한다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죠. 왜 낫지 못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요. 우물에. 자기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데려다줘서 그 우물에 넣어주지 않는 한은 자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군가의 힘이 동원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의 인간 측의 힘이 필요해서 우물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구약의 정신을 무너뜨리시면서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쓰게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할 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사람도 주님을 보게 됐죠. 아까 병자의 첫 번째 근원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됐죠. 뭐죠? 눈이 뜨여진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보면 걷게 되고, 걷게 되면 손도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자꾸만 무엇을 해서 믿음 외에 무엇을 해서 자꾸만 낫게 됐지 이렇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과 다른 측면의 기록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걸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해서 믿음 외에 인간 측에 어떤 것을 해서 이렇게 나았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게 되고 치유되고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정권적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무덤 속에 죽은 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공동묘지에 가면 많은 사람 시체가 묻혀있죠.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마치 구약과 많은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 시체인 사람에게 자꾸만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시체가 이야기하겠죠. 나도 먼저 가고 싶다. 난 무덤 속에 묻혀있는데 나보고 무엇을 해라는 거냐.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거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우리의 불능 상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그 무덤을 파헤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에스겔의 그 마른 땅의 골짜기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 그 관계가 주님의 구원자 주님과 어둠 가운데 우리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실존의 관계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하신 자를 보시고 오신 자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틀리죠.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 살아나라 해볼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의 정신을 지금 무너뜨리는 예수님께서 구약 거대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 축제 뒤에 진짜 하나님의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 있을지어다 일어나라. 주님이 선포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걸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까 주님을 보게 되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됐죠. 이 사람의 실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댔죠? 다리가 회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다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탁 일어나게 된 거죠. 일어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우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자리를 든다고 했죠. 자리를 들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손이 필요하죠. 손이 회복. 이 자리라는 것은 이제 매트라는 그 헬라어의 그 매트라는 의미를 가진다는데 안식을 뜻해요. 안식. 그 사람이 누웠던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해석될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 있었죠. 그걸 들고 가라. 이전에 그 옛자가 죽어버리고 그 옛자가 자신을 결박하지 않는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이제 걸어나가라 이런 의미가 있죠. 옛사람과의 결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라 일어나라 하면 그 매트를 들고 그 매트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38년 동안 병자로서 살았죠. 사망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 사망 상태가 끝난 거예요.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이제 안식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늘 너의 손에 안식이 들려 있어요. 안식을 들고 걸어. 매트.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너 손에 안식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 나의 믿음을 의탁하는 이 안식이 너의 손에 있으면 앞으로의 넘어짐과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가라. 안식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앞으로의 이 사람의 삶은 안식하는 삶이 본질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믿음을 두는 것. 이 땅에 많은 어떤 수많은 일들을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가장 근원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안식하는 삶이에요. 안식하는 삶. 은혜를 배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쓴다는 것은 좀 노력 같잖아요. 근데 유일한 힘쓰라는 이 단어를 쓴 데가 있어요. 뭐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거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라는 거예요.
조금 모순 어법 같지만 우리의 삶,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초점이 바로 안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힘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이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안식하는 것. 그거 외에는 힘쓰라는 그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힘쓸 것은, 유일하게 힘쓸 것은 안식에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힘쓰지 않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그 한 가지.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택해서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하죠. 그것이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 안식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죠. 이 병자, 또 당시에 예루살렘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구약의 정신, 나의 힘으로 눈을 떠야 되고 걸어서 그 다음에 손으로 그 우물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 구약의 정신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하지만 생명이 없죠. 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의 생명 안에 안식하고 그 발치에 앉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안식을 들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다. 그 다음 마지막 절이 9절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중에 대부분이 어떤 날 일어나요? 안식일에 일어나요.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구약의 정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해서도 안 돼요. 치유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그 구약의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구약의 정신에 또 저항하고 계시죠. 그래서 안식일 날 수많은 치유를 행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에 치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안식할 때 치유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식할 때 치유함 받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왜 안식일에 치유하냐? 일할 날이 6날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치유하냐? 이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의 구약의 정신은 뭐냐면 치유도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6일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치유하냐? 일할 6일. 안식일에 이 치유하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치유는 일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할 때 치유함 받는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도 치유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치유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고죠. 6일 동안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일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라 이 생각과 똑같아요. 아니다. 치유는 안식이다.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38해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약의 정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 사람 예수님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걷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쭉 사고한 이 일이라는 개념과 틀린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죠. 믿는 게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의탁할 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행하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첫 번째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안식하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먼저 주시고,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주께서 친히 소원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이제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손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안식할 때에 여러분의 그 38년 된 것과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야. 주님이 그 어린 양을 들쳐업고 가려고 할 때 막 밀쳐낸다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약간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일어나라.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